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에 동참합시다. 아멘.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장애를 가진 남편과 네 남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항상 부족한 살림에 5그릇의 밥을 채우고 나면 권사님 밥은 늘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자기 밥그릇 밑에 시래기를 끓인 것을 절반을 넣고 그 위에 밥을 채워서 자기 자녀들이 알지 못하게 그렇게 자기 밥그릇을 이제 올려놨다고 합니다. 하루는 권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일월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사남매는 부유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사남매는 시래기의 절반을 채워진 어머니의 밥그릇에 자신의 밥을 한 수듯이 떠놓았습니다. 식사 기도를 마친 권사님은 자신의 밥그릇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눈물을 보며 사남매는 어머니, 오늘 아침에 어머니 밥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네요 하며 손뼉을 쳤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병이의 첫 번째는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셨기에 큰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은 평지보다 높기 때문에 산에서 아래로 보면은 아주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천주산에서 항상 쉬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소개 운동장으로 쭉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면은 산 위로 끝까지 오르면 거기 정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딱 앉아서 바라보면은 창원시 이쪽 전체가 다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앉았을 때 딱 그렇게 보였더니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환하게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몰려오는 무리를 예수님은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들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 없는 세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는 호수를 북쪽 끝부근에서 육로로 빙 돌아서 걸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따라잡았고, 예수님 앞에 오는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는 순간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주인이 없는 양 혹은 강력한 통치자가 부재 또는
악한 지도자 아래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끌 지도자와 주인이 당연히 있어야지만 이 당시에 이들에게는, 이 무리들에게는 지도자도 주인도 없는 불쌍한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자신의 안녕만, 또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방황하는 백성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은 저녁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냐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 저물어 갈 때에 저물어 가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여 마을로, 또 마을과 촌을 보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빌립을 지목하여 질문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하는 돌로고 요청한 만큼 그가 원래 영적으로 둔한 사람 혹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을 시험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름대로 계산하여 신속하게 대답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 없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빌립의 영적 상태의 성향을 파악하시고 그에게 경각심을 주시고자 지목하여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여건으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이 시장에서 한 번에 사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빵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의 식사를 걱정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자 제안하였지만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냐고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미 자신의 신적 능력을 모든 무리들에게 먹여야 함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또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의 시험은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코자 하심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시험을 말하고,
두 번째는 좋은 의미의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유혹하다의 나쁜 시험이며 네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좋은 의미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그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여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히 준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시험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직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직면할 때에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돕고자 하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손을 뻗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두 번째는 빌립은 예수님께서 빵을 사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 있어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 500데나리온이 떡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빌립은 셈이 참 빠른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대답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생각지도 또 이해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은 결코 이 당시에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인 남자의 노동 하루의 품삯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200데나리온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노동하여서 200일 동안 쉬지 않고 또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200데나리온의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상당한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서 음식을 구입할지라도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이 빌립의 계산이었습니다. 성인은 아이들보다 많이 먹어야만 배가 부르는 것을 느낍니다. 포만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한 끼를 식사가 되지 않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오늘날 말하면 하루 일당 10만을 잡으면은 2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은 2천만 원이 됩니다. 이 무리를 식사를 먹이기 위해서는 약 2천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끼의 식사로 2천만 원을 쓰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2천만 원 쓰겠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중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의 식사를 준비하면 대략 5,000명 정도를 먹일 수 있기는 하지만 성인 남자가 수만 5,000명이 되는 큰 무리이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200데나리온이 있다 해도 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 말하면 2천만 원 있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양은 간의 기별이 안 갈 정도밖에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을 빵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는 돈이 있어도 걱정입니다. 돈이 있다고 한들 그 많은 빵을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빌립의 생각입니다. 빌립은 이 생각 때문에 진퇴양난해 이것을 행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필요한 돈은 200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돈이 있는데 돈이 있어도 돈이 없을 뿐더러 또 돈이 있다 한들 무리에게 빵을 먹일 수 있는 그 빵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을 생각을 하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그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아직까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혹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대답은 지금 앞에 있는 모인 무리를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최소한의 일조차 자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0절에서 5,000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먹은 사람은 여자의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약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남자는 성인으로서 20세 이상을 말합니다.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5,000명뿐만 아니라 약 2만 명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인간적으로 머리를 아무리 쓰고 아무리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머리로 도저히 계산하고 따지고 또 따져도 먹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결렬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믿음이 결렬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빌립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지만 빌립은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의 공통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심을 믿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500여의 기적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지만 빌립과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동산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 이 무리를 먹이겠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이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못 먹이는데 어떻게 이걸, 돈도 없고 빵도 없는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빌립에게 대답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머리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있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00년 세 번째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8절 제자들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때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안드레는 앞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등장은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벳사다의 사람이고 베드로의 형제이지만 언제나 전면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요한과 함께 맨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전면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봉사하기를 즐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일부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실 때에도 안드레는 항상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또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제자인데 저를 데리고 가셔야죠.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안드레는 한 번도 그러한 불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뒤에서 그냥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뜻은 남성적이며 후에 스구디아인들에게 전도하였고, 전성에 따르면 아가에서 선교하다가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빌립이 다른 제자들과 달리 다소 적극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곧 청중들 속에 들어가서 사항을 확인하였던 합니다. 하지만 그도 빌립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해결책보다는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헌생을 통해서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절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그곳에 참석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5개의 보리빵,
가난한 아이들이 먹는 빵이라고 합니다. 2마리의 생선이라는 빈약한 양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리빵과 물고기는 하나에게 나온 것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에서 나왔음을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아이는 헬라어 파이다리온, 보통 파이디온을 많이 씁니다. 신약에 여기에 단 한 번 나옵니다. 파이디온은 매우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포함되는 포괄적인 반면 파이다리온은 소년, 젊은이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에 본절에서 등장하는 아이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이 어느 정도,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정도 큰 아이, 한 10대 소년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은 자신이 먹을 것을 안대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또 이 아이가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먹을 것을 안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실 수 있도록 아마 드렸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어린아이에게 받은 보리빵과 물고기는 이 많은 무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은 한 소년의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사람의 한 끼 식사가 이 무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빌립과 안드레가 공통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 많은 빵이 이 무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리빵은 모든 빵 중에서도 가장 값싼 빵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 빵을 천하게 여겨서 사 먹지도 않는 그러한 빵이라고 합니다. 아마 맛이 좀 떨어지고 질이 좀 떨어지는 빵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주석을 저술한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지금 현재 재직하고 계신 신원우 교수님의 이 책에서 주석한 책에서 이 빵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빵 한 덩어리는 약 2.5cm의 두께, 지름이 약 2cm 정도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뜻하는 옵사리오는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일반적인 물고기를 나타내는 익디스보다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마도 소금에 절인 정어리보다 작은 물고기로 인근 갈릴리 바다에서 흔하게 잡히는 어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어리를 물고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정어리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정어리는 아주 크면 한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작아서 한 8cm. 그러니까 좀 메르치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인 무리보다 준비된 음식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준비됐다고 하기보다는 아예 정말 말하기도 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마 안드레는 이것을 예수님께 드시라고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여러 가지로 가르쳤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이것을 드시고 좀 힘을 좀 내십시오, 이런 의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끼 드시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이 빵을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빵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빵 드셨죠? 그렇죠? 안 드셨습니까? 제가 빌려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빵을 들렸으면 이 빵이 제가 먹는 것도 부족한데 이 빵을 성도님과 같이 나눠 먹으면 저도 못 먹고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거 이만큼씩 떼도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거, 이거 저 혼자 먹겠습니다. 예수님 혼자 드셔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몰래 그냥 혼자 드세요. 이 사람들도 배고프지만 예수님 혼자 드시고 그냥 안 먹은 척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안드레의 절망과 더불어 자기가 할 수 없는 이런 할 수 없다는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그는 흥분하여서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이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말은 이 많은 무리를 위해서 이 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혼자 먹어도 모자랄 빵이 여러분과 나눠 먹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아예 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고, 비록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에게 거기에 참석한 무리들에게는 보잘것없는 것인 반면 또한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 빵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우리는 안 먹어도 됩니다. 그렇죠?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이 하찮은 것입니다. 지금 보아도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잘것없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5,000명뿐만 아니라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빵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말하였고, 안드레는 이 보잘것없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의 빵과 고기였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참석한 무리들이 다 배불리고 먹고 남는 12바구니라는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상황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십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라도, 야, 너 문제 하나님이라도 그거 해결하지 못해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 앞에 좌절하면 어떤 문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상황에 있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500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큰 문제로 다가오지만, 엄청난 큰 문제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그 문제는 아주 작게 쉬운 문제로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제자들처럼 답이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에게도 500여여 같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반드시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문제를, 이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장애인 남편과 4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양식이 항상 부족하였습니다. 권사님은 남편과 자녀들이 밥을 퍼주고 나면 항상 자신의 밥은 항상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밥은 시래기로 반을 채우고 또 그 위에 밥을 채웠습니다. 권사님은 기도를 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는 동안 자신들의 자녀들이 권사님의 밥에 자신의 밥을 담아 넣었습니다. 기도 후 권사님이 이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 때에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머니, 오늘 어머니 밥에 500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손뼉을 쳤다고 합니다. 500리의 기적은 우리의 인간으로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당시에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셈을 잘하는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빵이 있어도 배부르게 또 부족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한들 그 당시에 그 많은 빵을 구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요즘에도 2천만 원치의 빵을 구하기는 힘들 겁니다. 아마 여러 군데 마산, 창원 다 합쳐서 돌아다녀야만 2천만 원치의 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돈이 있다고 한들 빵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안드레처럼 이 빵과 물고기 2마리가 이 무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떨어진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00리를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분명 거기에서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아마 자신이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온,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어른도 있을 텐데 그들은 헌신하지 않고 오직 어린아이가 자신을 먹기 위해서 먹을 것을 예수님 앞에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거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 계산을 하는 빌립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도 이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안드레는 아닙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이 결렬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0리의 기적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이것은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00여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